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에서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생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들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사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를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들이 온 땅에 우상을 다 만들어놨죠. 우상을 없애려고 그동안 애쓴 적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애를 썼었고 특히 요시야 왕은 지금 이 에스겔 때는 이미 이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한 때죠. 그 요시야 왕이 큰 개혁을 일으켜서 다 산당을 회파하고 그랬지만 그 뒤에 끈질기게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산당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짝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가 지나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완전히 다 없애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사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사륙당하도록 할 텐데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7절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미 율법을 주실 때부터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주시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8절로 넘어가죠.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완전히 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다 멸하지는 않겠다. 항상 남겨두시죠.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러면서 9절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 이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헛짓했구나. 우상 섬긴 것이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참 가증스러운 짓이었구나 하고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든다. 우리가 정말 헛짓했구나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한탄.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동안 지냈던 것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자.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한탄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틀림없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하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6절, 7절에서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보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한 일이 정말 이게 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주에 딱 알게 된 거죠. 네.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예수님 앞에서 장담한 거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너 이거 잘 섬기면 복 받고 이거 안 섬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 잘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대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 될 텐데 너희들은 이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망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잘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시 말해주죠. 나도 아는데 내가 있을 때도 안 지켰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직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명기 이런 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닭 울기 전 3번, 새벽에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다른 제자들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다 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다 버리고. 성경에는 이름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다 집어던지고. 그들은 이제 겉옷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입었으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옷을 다 벗고 도망가겠어요. 그게 누군지는 성경에서 딱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 제자도. 그리고 베드로는 3번 그대로 다 부인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만일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키시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셨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왔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겠죠.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우상 앞에서 다 쓰러져 죽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곳에는 다 우상을 다 갖다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곳에 다 우상 세워놓거든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괜히 이야 이런 곳에 보면 꼭 우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데나 허접한 곳에 세우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곳 그런 곳에 가면 그럴듯한 것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 완전히 엎드려지게 한다. 그 앞에서.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꾸중을 할 때 그 꾸중은 사랑의 표현이죠. 자식이 미워서 꾸중하는 게 아니죠.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부모님들이 꾸중하는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매 때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꾸중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매 때리는 것을 갖다가 아주 사람들이 이제 야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꾸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랑의 꾸중이죠. 사랑의 꾸중.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임을 알고 그게 이제 남은 자죠.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을 때 야곱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한 족속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도 낳았잖아요.
그러나 이삭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도 야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하시는 까닭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고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이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이제 남쪽 유다. 남유다도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잡혀온 것이 2차 포로라고 그랬죠. 그것이 597년. 59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스겔이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그리고 이 에스겔이 사명받았던 때가 바로 1장에 나오죠.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 5년, 593년. 593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죠. 소명.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올 때 2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잡혀와가지고 593년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죠. 하나님께 딱 그러시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가 망하게 되냐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한 5, 6년? 네. 한 6년 정도 남은 거죠.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593에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끝났다. 이제는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끼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껴서 놔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증한 일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나타나도록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죄악을 다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걸 다시 말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인간들의 타악한 죄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의 그 사악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아주 긴급한 그러한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이 나오죠. 끝이 낫도다. 끝이 낫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다니. 의인법이죠. 이제 치러 일어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안 봐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긴박한 그런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이렇게 느낌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 나가서 6장 11절 보십시오. 6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막 사람들의 주의를 막 다 끌 수 있도록. 에?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한 일인지 알게 막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끝이 났다고 막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막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에스겔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정도로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끝이 났도다. 7절입니다. 이 땅 거민아, 이 땅 거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어떤 재앙이요? 이미 정하신 재앙.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어요. 이렇게 딱.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도망갈 거 정해져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 거 정해져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다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재앙 당할 것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다 정해집니다. 때가 이르렀고 무슨 때가 이르렀어요? 정한 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 딱 정해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뭐 축제의 날이 아니라 이건 정말 비참한 심판받는 날이죠.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무슨 행위대로? 율법 아래에서 가증한 행위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살리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로. 그게 남은 자죠. 이 남은 자들이 돌아보니까 다 어떤 짓만 했어요? 다 망할 짓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겠죠. 그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깨달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겠죠.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때서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심판이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 때 심판 날에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겠죠. 자,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자,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걸 안 믿어. 에스겔은 손뼉 치고 발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안 믿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뼉 치고 시장에 가면 손뼉 치고 발부르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 사주면 신나요? 안 신나요? 물건 사주면 신나서 더 올 수 있죠. 근데 아무도 물건을 안 사주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힘이 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무나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을 맨 처음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보통 가지고는 안 돼. 그들은 철판을 깔았으니까 너는 그 철판을 깨트려야 돼. 할 정도로 에스겔을 막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일어났나니. 여기도 또 나오죠.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이 이르렀어요.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하나님이 재앙의 때는 몽둥이가 꼽히고 교만이 싹나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죄악이 극에 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심판의 때. 우리들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말세다, 말세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망할 때가 됐나 보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오신 때부터 벌써 말세는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게 도적처럼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이르렀다. 심판의 날이 됐다. 심판의 날. 예루살렘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심판이 될 건지 믿지를 않아요. 심판의 날이 이룰 줄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고팝니다. 특히 뭘 사고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팔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땅 같은 것을 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사요. 그러면 저 땅을 사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으면 좋겠죠. 그 판자들은 내 땅을 팔았네. 내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 땅을 팔았네. 안타깝죠. 그 땅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땅을 찾던가, 신용이 돼서 땅을 찾던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갚고선 땅을 찾던가 그래야 돼. 그래서 산자는 기뻐하고 판자는 좀 근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판자도 땅 샀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다 망해서 다 죽고 뺏기고 그럴 건데, 판자도 내가 저거 언제 다시 찾지? 내가 저 아까운 걸 팔았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익 좀 봤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손해 좀 봤다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 그런가 하면
다 얻지 못한다. 심판의 때가 되면 다 소용없어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심판의 때가 온다. 뭐 좀 오늘 좀 이익 봤다고 기뻐할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손해봤다고 근심할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다. 다시 회복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악한 생활, 즉 악한 생활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고 지금 다 우상 숭배잖아요. 거짓 종교를 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잘 되게 하려고. 기독교도 마치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자, 못 될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는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열심히 섬기면 신이 나한테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섬겨서 나한테 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신이 감동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겁니다.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바로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우상 섬겨서 내가 튼튼해지고 강해지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럼 누구만이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든가 노력으로 악한 행위를, 그게 바로 악한 행위죠. 뭘 한다고 해서 강하게 할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이고,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위기가 닥치니까 막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 악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남아나는 것이 없지. 다 무릎을 꿇게 되죠. 18절, 그들이 굵은 대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 머리가 빠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머리를 갖다가 다 밀게 된다. 그래서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과 머리를 이렇게 뽑고 밀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금과 은이 최고예요. 그런데 심판이 딱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해물, 부정한 것,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 아주 오염된 그런 것처럼 여길 것이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니라.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금과 은이 있으면 다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되면 금과 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금과 은이 필요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과 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딱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금과 은이 내 생명을 어떻게 구해요? 그거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은 금과 은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걸 숭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걸 위해서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재물, 금과 은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면서 사는 것이 지혜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다 죽으면 누구께 돼요? 사람들은 왜? 자식께 되죠. 그게 자식께 될지 사기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쓰고 일평생 안 쓰고 막 엄청 모았어. 야, 이거 이제 자식한테 주면은 나는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한 거야. 근데 그거 딱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사기꾼이 그거 다 사기쳐가지고 가버리네. 자식은 그 재물 믿고 있다가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도 안 가지고 빈둥빈둥거리다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재물이 안 물려줄 것 같으면 자식들 어떻게 해요? 자기 살궁년이라고 기술이라도 익히고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야 나는 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일평생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건 지가 생각이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면 그것처럼 미래하는 것이 또 어딨어요. 그래서 무조건 물려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물려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알려줄 것이 그거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은 선하게 쓰는 것이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을 열심히 모아요. 그것이 자기들을 살릴 줄 알고. 그러나 오히려 여기 나오잖아요.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심령을 족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창자를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들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감당할 것 이상으로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다 쓸데없는 짓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먹고 살만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먹고 살만하면. 예, 먹고 살 적당할 때는 막 열심히 일하고 해서 쓸데없는 짓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뭐 안 하면 그때부터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 왜 그런가 하면 선한 곳에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막 그 은과 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막 교만을 품어가지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다 뭐 하는데 써요? 우상 섬기는데 우상 만들어서 금으로 나무로 우상 만드는 것보다 금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돈이 없을 때 나무로 만들다가 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그거 다 더럽게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열심히 모았더니 누구한테 뺏겨요? 바벨론에게 다 뺏겨.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 뺏기잖아요. 누구한테? 와서 바벨론이 다 가져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그동안 쫙 모아놨던 거 열심히 모아놔가지고 이때까지 잘 지켰는데 한꺼번에 누구한테 털려요? 바벨론한테 다 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동안 사고 팔고 하면서 손해봤다 그러고 이익봤다고 좋아했지? 다 슬퍼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날라버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쓸 때가 좋은 거예요. 모았다가 남한테 뺏길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모았다가 뭘 어떻게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서 그게 아니라 자식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주어도 줘야 하는 거지. 야, 이게 다 네 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시는 건데 선하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거 계속 오면 너 거다. 네. 조선시대 때 부자가 지금도 부자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부자가 앞으로도 계속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이때 부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의인의 손에 붙여 21절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지. 어디까지? 성전까지 다 더럽히잖아. 성전이 완전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완전한 자기의 가장 귀한 비밀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다 털리게 한다? 성전까지 다 짓밟히게 한다. 이것이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왜 쇠사슬을 만들라고 해요? 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악해요 선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극히 악해. 그런데 그 극히 악한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리신다.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한 이 백성들이 교만에 교만에 아주 치를 떠시는 거죠. 하나님.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상 섬겨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자가 악한 자냐? 도둑질한 자, 이게 악한 자 맞죠? 그런데 그 악한 자를 한마디로 딱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느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워서 어떻게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악한 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모든 사상,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악한 자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들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 데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했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호와임을 이렇게 해서 여호와임을 완전히 온 땅에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7장까지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8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8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잠깐 보시면 이제 조금 8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6년 6월 5일에 그러니까 1년이 또 지났죠. 593년도에 5년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6년 차니까 592년이 됐겠죠. 더 이제 1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는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자, 소명을 받고 에스겔이 1년이 지났는데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딱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근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지금 2차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1차 포로는 605년이잖아요. 605년? 605년에 1차 포로였었고 이때 다니엘이 잡혀와 있었고 2차 포로에 지금 에스겔이 잡혀와서 소명을 받고 이제 6년차가 된 거예요. 6년차가 됐는데 에스겔이 막 손뼉 치고 발구르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끝났다. 아직 예루살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전하니까 에스겔한테 이제 장로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에스겔한테 따졌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한테 왜 자꾸 절망감을 주느냐? 소망을 줘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걸 뭘고 말씀이냐면 이때 망할 무렵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선지자로 야 바벨론에게 우리 망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 너 차후에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이렇게 잡혀가고 그래.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요? 돌아올 생각하지 마. 70년 하나님께서 정해놨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면서 좀 보내.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 깨달으면서 지내.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레미야 29장인가요?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여기에 있는 포로들이 좋아요, 싫어해요? 이런 정신 나간 선지자가 있나?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냐고 예루살렘에다 편지 보내요. 예레미야 족시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났죠.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2, 3년만 있으면 우리 다시 다 돌아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갖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전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딱 대결을 하죠.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 2, 3년이면 돌아와.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돌아오기는커녕 예루살렘 나간 다음에 70년 포로 살아야 돼.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는 깨달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에스겔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포로들한테 이제 끝났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예요. 장로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장로들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 당신 그런 말 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좀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요? 장로들이 딱 모여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좀 나이가 좀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여겨지거든요. 장로들이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젊은 것이 말이야 건방질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장로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딱 모여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같은 형상이 있어가지고 에스겔한테 딱 임해가지고 3절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확 잡는 거예요. 에스겔을 어떻게 잡아가, 에스겔을 어떻게 데리고 가시냐면, 에스겔 장면이 딱 있어요. 에스겔이 장로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딱 잡고선 딱 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가셨을까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그래가지고 에스겔아, 너 와서 네 백성들 한번 봐라. 어떤가? 응? 너 저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안 망한다고,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이런 신발을 받느냐고, 저 싸가지 없는 장로들이 왔는데 한번 봐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에스겔이 가서 이제 무슨 내용을 볼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 8장 내용서부터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약시대를 살았던 교만하고 불의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셔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거짓과 포악을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살피시며 그들의 악행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생각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역사를 우리들로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밝은 길로 다니게 하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